그동안 요셉에게 있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했으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사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른 그 요셉의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환경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변화, 정말 요셉이 요셉되게 했던 그 변화는 믿음의 변화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요셉의 믿음은 육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3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4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4차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육안으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그 대상이 정말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몸으로 느낄 수도 없지만 실제로 그 대상이 나를 위로해 주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4차원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3차원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4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3차원을 뛰어넘어서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과 진리,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이 4차원적인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7년의 풍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요셉의 고향 팔레스타인 이 지경에까지 극심한 흉년이 찾아와요. 그래서 식량을 얻고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이제 총리로 있는 요셉의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또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 꿇은 이 형들을 요셉이 한눈에 알아봐요.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자, 창세기 45장에 접어들어서 이제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보세요,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하고 형들에게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이런 4차원적인 믿음의 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 성장했는지를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셉은 극적인 순간에도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죄와 허물,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런 거 드러내지 않았어요.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상대방의 허물과 또 실수가 있다면 덮어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비밀이 있다면 무덤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실수 쉽게 들추는 버릇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그 사람을 그걸로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들이었지만 형들 앞에서 깍듯하게 존대했어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라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로 가까이 오라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들을 영접했어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정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화해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건강하게 잘 하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반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서 혹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형님, 언니, 자기 이런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소중한 직분. 교회 안에서는 그 직분을 불러주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공석에서뿐만 아니라 사석에서도 그렇게 불러줄 때 여러분 관계가 좀 불편해지고 갈등이 생기더라도요, 호칭 문제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직분을 부르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는 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참 성숙하시고 지혜로우셔서 잘하고 계시지만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꼭 그렇게 상대방을 높여주시고 또 자기를 낮추시며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가 자기가 오래전에 애굽의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 비로소 죄의 대가를 받는구나, 이렇게 엄청난 죄책감 또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4차원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원수 같은 형들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보내셨대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서 이곳에 있게 하셨대요. 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4차원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들을 볼 수 있는 시각, 그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3차원의 머문 믿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절대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보이는 게 다였다면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야기 할 리가 없어요. 과거의 아픔, 상처, 자기가 고통 당한 그 이야기만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나쁜 사람들이야. 형들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허물을 들춰내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단죄해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인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악몽들, 그 트라우마 같은 사건들을 뭘로 풀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그 상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악몽 같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부지런히 눈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눈 맞춤.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함정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경뿐만 아니라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라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이라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4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건과 사고를 해석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 수 있는 그러한 영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흩어버리려고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 4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탁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무기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을 신고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눈 높이를 맞추고 눈 맞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다 하나님이 했대요.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연습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찬송가 아니고 복음성가. 그러면 반주자 딱 나와서 이렇게 딱 쳐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네. 자, 이 찬양 제가 한번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찬양 아실 거예요.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뜬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삶 돌이켜보면 기쁘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겠지만 또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서 주저앉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들, 그 악몽 같은 순간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탄식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4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누가 주관하십니까?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결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뭘 도대체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참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영안이 살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나면요, 어둠의 권세, 이 죽음의 그림자, 가난과 질병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에 얼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내 믿음이 아직 3차원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되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관점이 이를 바라보고 또 이를 해결하는 그 방식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갱단이나 조직폭력배도 함께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임이 아니에요. 불량한 모임입니다. 그들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무자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모임엔 자비가 없습니다. 겸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모임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비춰봅니다.
나란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감격해. 그리고 남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단점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장점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 입은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체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궁궐에서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맞췄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봤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에게 삼시세끼 따뜻한 밥 해 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기본이에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는 믿음 생활의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 착실하게, 성실하게 잘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믿음 성장하는 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차원의 믿음까지 잘하기 쉽지 않아요. 성실하게 예배드리시고 성실하게 기도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여러분 보시기에 넌 참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성실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남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적 교회 안에서는 성실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선 어떻습니까? 불성실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말과 행동, 거침없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정말 의혹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머무는 그 시선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기를 기뻐하십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겨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4년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때 일어난 실화라고 합니다. 실내 경기장을 이제 3년 전에 지었는데 그것을 허물고 확장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부들이 벽을 허물 때 보니까 이 벽에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박혀 걸려 있는데 꼬리가 딱 박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분명히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누군가 못을 잘못 박아서 이렇게 벽에 박혀 있을 때 어떻게 살았지? 인부들이 너무나 궁금하고 의아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주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도마뱀 한 마리가 입에 곤충을 물고 와서 그 못에 박힌
그 도마뱀의 입에다가 곤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또 보니까 또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입에 한 모금 물을 머금고 와서 그 입에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 희한한 일은요, 세 번째 도마뱀은 그 못 박힌 도마뱀의 자기 몸을 포개서 그 못 박힌 그 자국에 자기 침을 바르는 거예요. 자꾸 자기 침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뱀이 3년 동안 못 박혔는 상태에서도 죽지 않고 생존했다라는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그 도마뱀들은 죽어 마땅한 이 도마뱀에게 물을 갖다 주고 또 곤충을 갖다 주고 그 상체에 침을 발라줬을까요? 엄마 도마뱀? 아빠 도마뱀? 형제 도마뱀? 이웃?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못 박힌 도마뱀을 불쌍히 여기고 제발 죽지 말고 살아만 다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찾아와서 물과 먹을 것 가져다 주고 그 환부를 치료해 준 도마뱀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이 혹시 여러분을 그 도마뱀처럼 못 박아버려서 3년 동안 꼼짝 못하는 신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에 못 박혀서 3년 동안 꼼짝 못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년간 정말 병마와 씨름하느라고 병석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외롭게 그 상처를 부여잡고 울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하게 하셨을 거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원수 같은 형들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상봉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돌봐줄 테니 형들의 가족,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고향 식구들 다 이 살기 좋은 땅, 고센 땅으로 데리고 오소서, 내가 책임지고 돌보리이다. 그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봤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웃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방긋하고 요셉을 향해서 웃고 계셨을 거예요. 그 끈질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런 고백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고 웃고 계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보니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바로왕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요셉을 보고 분명 해맑게 하나님은 웃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웃고 계실 줄만 알았던 하나님의 얼굴의 이면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눈에 가득 고인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요셉이 아마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본 사람은,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웁니다. 2절에 큰 소리로 형님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요, 14절에 보면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도 일일이 형들과 입을 맞추면서 울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눈물을 본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오늘 요셉의 눈물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웁니까? 자기 연민 때문에 울었습니까? 형들을 보니까 억울해서 분해서 울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셨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구해주시고 요셉의 생명 지켜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까? 거기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이별의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혼자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울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도 고개를 돌리시고 등을 돌리시는 성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이지만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있기만 해달라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쏟은 물과 피를 일컬어서 요한복음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실 때는 성령도 다 떠나가신 거예요. 성령도 버리신 거예요. 철저하게 홀로 남아 계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아들을 보면서 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물을 십자가에서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생각과 관점이 달라져요. 요셉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 눈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저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 나타난 그 형들을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형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비참해서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 영혼도 살아나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 현실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사람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1년 표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교회예요.
거기에 눈물 골짜기가 있을 것이며 그 골짜기에 그 눈물들이 모여서 은혜의 샘, 축복의 샘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은혜의 샘, 축복의 샘을 지나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그런 눈물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은혜의 샘을 파놓으시고 축복의 샘을 많이 파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고 구원의 기쁨과 죄사함의 감격에 사로잡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우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에 십자가 이야기가 달려 있어요. 요셉을 보면 예수님이 연상이 돼야 합니다. 그 모진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 그가 처음엔 꿈꾸는 자였고 그 다음에 형통한 자였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자였지만 오늘 요셉 스토리의 엔딩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보시고 더 우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허물과 실수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